여러분, 성가대 찬양처럼 살면 됩니다. 설교 끝.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하네요. 30년도 더 된 때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저도 이 찬양 드렸었는데 정말 주님께 영원히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잘 아시고 여러분의 지금 근심 걱정이 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서 나는 거울을 봐도 나를 모르고 내 속에 심리 상담을 받아봐도 내가 모르는 내가 내 속에 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만 하면 인생이 그렇게 물론 힘들지라도 힘겹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교회 다니는 것도 회사 생활하는 것도 정말 인생이 많이 남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성가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또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단순히 한순간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온 세상에 알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성도라 하면서도 그분을 잘 알아가기 하는 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날 좀 알아줄래라고 문을 두드려도 성도인데도 마음문을 꽉 닫고 하나님 웬만큼 알아요 하고 이 정도 거리 유지하시죠 라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는 분 계세요? 야, 그 사람 내 옆에 있어서 참 좋다. 그 사람하고 통화만 해도 좋고 5년 만에 4년 만에 10년 만에 만나도 그냥 좋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런 사람 아는 것보다 힘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복, 그리고 위로. 하나님 말고 그분이 주는 것,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경우가 많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복과 위로가 안 되는 설교 말씀은 별로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복도 좋고 위로도 좋은데요. 그건 시중에서 파는 자기계발서 좀 읽어도 힘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셀프 헬프북이라는 자기계발서들이 나에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큐티를 할 때 본문을 펴서 제일 먼저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뭘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팩트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리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 때 알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은 결론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 단순한 거는 빨리 알 수 있죠. 미생물은 그냥 깨서 그냥 현미경으로 분석해보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생물체가 되면 좀 복잡해요. 그런데 생물체도 인간만큼 아는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경우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흔히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경험적인 진리에서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호의를 보이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좀 알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마음을 닫고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렇듯이 인간도 알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더 복잡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 아는 것보다 쉬워요.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성경 안에 속속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분이구나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어렵지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쉽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온 우주를 연구하면서 각 자기 분야에 연구하고 나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주 만물에 그래서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건 증거잖아요. 어떤 범행을 한 사람이 지문이나 족적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주 만물을 잘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성경 외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뭘 하시지? 나와 함께 뭘 하시길 원하시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들어갔어요. 자랑거리죠. 우리 아들 어디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사람은 요즘은 사진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한 청년이 다른 교회 가면 돈 좀 넉넉히 받고 콘서트 해야 되는데 그냥 자비량으로 김영호 선생님 지인이라는 이유로 자비량 벌어서 찬양 콘서트 2시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와서 촬영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관심 간다는 이야기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건 관심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찍어서 뭐 합니까? 틱톡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위챗 모멘트에 올리는 거죠.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위챗 모멘트에 뭐가 올라가냐? 우리가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올라가는 거예요. 흔히 뭐가 있죠? 오늘 뭐 먹었는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너 여기까지 먹어봤어? 여기까지 가봤어? 대한항공이 우리한테 이렇게 마음을 걸잖아요. 어디까지 가봤니? 이러면서 그런 거 막 위챗에 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좀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큰 회사 운영하는 사람 만나면 찍어서 나 이 사람 안다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 친척분이, 부산에 계신 한 분이 한 분을 대통령 만들려고 수년째 지금 쫓아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집안 사람이거든요. 우리 외갓집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한 좀 유명한 사람인데 대선 주자에 올랐던 벽보에 붙은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날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돈 벌어서 그분한테 갖다 바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번 나왔지만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지금도 그분, 우리 친척분 페이스북에 가면 오늘 뭐 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 바뀌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흥분되지 않고 감격스러운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는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가 그렇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시편에서 열왕기로 넘어갈 텐데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많은 줄 아세요? 시편을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는데 시편에는 감사, 감격, 찬양이 적고 오히려 근심, 걱정, 간구가 많아요.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시편을 썼잖아요. 근데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어렵고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 알아서 늘 찬양이 흥겹게 흘러나오는 인생은, 그런 인생을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은 정상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야,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에서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응답을 받으면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결국 알아가는 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돈 자랑하고요, 힘 자랑하고요, 명예 자랑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나는 하나님으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예레미야가 꿈꾸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주보에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늘 했던 말씀이에요. 언약 아브라함하고도 맺었고 언약을 늘 맺었잖아요. 근데 늘 깨트렸잖아요. 아담도 언약 맺었고 깨트리고 아브라함도 맺었는데 깨트리고 다 언약 맺었는데 깨트렸어요. 새 언약이라고 별거 있냐 싶을 정도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깨트리면 또 맺고 깨트리면 또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뭔가 다르대요. 지금까지는 뭔가 다른 언약이 예수님이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 그날 후에 그날을 고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법을 기록한대요. 근데 이것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돌에 새겨서 너희한테 주지만 이건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건 또 여러 번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런 새 언약을 통해서 구언약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풍족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텐데 예수님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 온 이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 오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는데요, 이건 구약시대 어떤 시대와도 다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없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 모세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버살레와 올리압에게 잠시 함께 하기도 하고, 사사와 잠시 함께 하기도 했지만 영원히 거주하는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가 꿈꾸던 시대, 모세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누렸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예레미야가 누렸던, 다니엘이 누렸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공동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교회 공동체가 다 누리는 시대도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대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함께 예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못 오도록 사탄은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앞부분은요, 중반절 앞부분은 핵심은 이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면서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작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요, 큰 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큰 자들이 다음 세대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예레미야 8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31장과 8장에 같은 단어가 나오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큰 자들이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얘야,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아. 하지만 함께 복을 같이 받아야지, 복은 없고 하나님 믿는 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면 오히려 너희 아내, 너희 밭, 우리 직장, 우리 가정이 깨트려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데서 그런데 방법을, 해법을 찾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직장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은 다 거짓말 행하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대학 가서 하나님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꿈꿉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예수 믿지 않도록 막 애쓰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이런 중국의 교회들도 따로 임대를 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 알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간청하면 무릎 꿇고 그래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잠 자지 뭐 이렇게 애들이 오면 여러분 부모 세대들 잘 기억해야 돼요. 애들 오면 제일 첫 번째 은혜 표정 없어요. 피곤해 오고요. 빨래를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다 은혜 받고 오겠지 기대를 하는데요. 먼저 잔소리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 애들이 오면 빨래를 던지면 그래 땀 냄새 은혜 내 냄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들이 또 안 그래도 피곤한데 엄마가 꽥 고리소리 지르면 은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푹 자고 나면 내일쯤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해도 돼요. 작은 자들로부터 배워보세요. 그렇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라 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주보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알면 되는데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출애굽과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되는 마지막 때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 이 두 사건을 엄청나게 크게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 포로가 있기 전에는 주로 출애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출애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와 포로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크게 두 가지 수련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두 큰 사건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거기서 안 배우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사건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울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오늘 출애굽기 6장 7절에 내가 출애굽할 텐데 이걸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가 알지라 라고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강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1부에서는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2부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기는 좀 쉬워요. 바벨론을 통해서 배우기 어려워요. 출애굽은요 승리의 스토리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이집트 군사들과 병마들을 막 수장시켜버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는데 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겠냐고요. 그런 레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그 배움이 옅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요? 매 맞으면서 배우는 거. 근데 여기는 잘 못 배워요. 왜요? 일단 매가 들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안 보이고 매만 보이잖아요. 씩씩거립니다. 혹시 매 들어보셨나요? 매를 들면 나는 사랑해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애는 매만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사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70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는 어느 대학 나와서 무슨 직장 가고 싶고 유학 가고 싶다는 꿈도 말았던 그 시기에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속국이 되어서 이 나라에 말단 공무원으로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깨달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매 맞아도 감옥에 가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 배우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진행되어서 몇십 마리 죽었더라. 팩트예요. 중국이나 미국이 어느 강대국이고 GDP가 얼마나 되고 이건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 우리가 엄청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냥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잘 배우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면, 이게 다니엘이 배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갖 강대국이 제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 제국의 황제에게 넘기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뭘 믿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회사가 망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다스린다. 이게 다니엘이 배운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아무나 배우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힘겨울 때, 아플 때, 병마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아픈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힘겨운 시절을 보내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사람끼리는 내가 이것 이야기하면 이게 또 소문날까 봐도 이야기 못할 정도잖아요. 힘든데.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날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처럼 힘겨운 시기를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꼭 이 생각, 이 결론 하나를 더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이요? 증인. 나의 무엇이요? 나의 종으로 뭘 입었어요? 택함을 입었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초두에 하나님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지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려지냐면, 이제는 홍해 같은 걸,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다시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개인적 출애굽과 개인적으로 힘겨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 증인 삼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유다를 부를 때, 우리를 부를 때 다 날 좀 알아라 할 때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알면 증인돼야 돼 라는 책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믿었냐면, 왜 믿었겠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보고 예수 믿기도 하지만, 그분은 저 사람이 진짜 힘든데, 나랑 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 사람 직장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보내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힘겨울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평안,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 그 모습을 보고 증거하지 않았는데 내가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증인은 팩트를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인가? 증거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증인은, eyewitness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만진 걸 알릴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거짓 증인이잖아요. 본 것처럼 말하고,
희미했는데 뒷모습이 그 사람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아마 이런 분 같은데요 말고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일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책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개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어떤 성경 읽기라고요? 공동체는 뭔 말입니까? 나 빼고 우리 모두가 성경 읽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힘겨운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44장과 이사야 11장은 제가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증인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았다고요.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44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냐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지펴서 고기 구워 먹고 떡을 구워 먹어요. 그 나무의 일부로는 추우니까 방을 데피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나무가 남았어요. 그 나무로 뭘 하는 세상? 우상을 만드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나무로 만든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그 나무는요, 추우면 땔감으로 써도 되는 우상이에요.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쫓아나가는데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가문의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며 11장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중국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가득 찬 은혜가 우리 집에 가장 막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가정, 공동체, 사회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